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죠. 자연을 다룰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쇠붙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고 또 거대한 쇠덩이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이 바다 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함께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비행기 쇳덩이가 하늘을 날지 못하죠. 배가 바다에 뜨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복되게 살지 못하고 그 사람도 결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질서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이 그렇게 험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 인생이 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을 돕고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것은 영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평안하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죠. 함정을 파는 것, 담의 경계를 허물어서 자신의 땅을 넓히려는 것,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돌을 드러내서 경계를 바꾸어 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행한 대로 다 돌려받을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하고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그 순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어찌 복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이제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죠.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 가족이 아주 완전히 진멸되는 그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알려주셨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사람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 경계석, 지계석을 이렇게 옮기고 그 경계를 이제 혼돈스럽게 하고 남의 나무들을 쪼개서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잘못되게 하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또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적으로 만드셨어요. 사리를 분별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게을러서 나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주변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돼요.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철 연장이 녹슬었어요. 이가 빠진 톱으로는 나무를 이제 자를 수가 없죠. 도끼 자루가 또 망치가 자꾸 빠져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나무를 이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리 공구를 준비해야 되죠.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준비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용하지 않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자기가 점점 이제 커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뭐 대학교 때에는 청년 때에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기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선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주변을 보세요. 정말 이 상식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성공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뭐 가장 잘 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양심에 심어 주셨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 있게 살아가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하셨어요. 불신자들도 자기 양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양심에도 주셨고 성경에 명백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죠. 불신자보다 잘 되겠습니까? 어리석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뱀을 다루려고 하면 뱀을 다루는 기술을 준비하고 뱀을 다뤄야지 준비하지 않고 뱀을 만졌다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될 뿐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분별해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름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된 인생 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탐욕을 따라서 어리석은 마음, 죄로 부패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이웃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양심에 무엇보다도 성경에 명백하게 일러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데 이러한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